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시작된 그 구속, 이 창조와 구속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좀 더 길게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세 가지를 좀 같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창조와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걸 통과하면서 시작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글을 이렇게 썼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좀 생각이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데 그 사명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 지역의 분위기가 그래도 좀 이렇게 영적으로 다져져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전혀 없는 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역을 평생, 특별히 이방 지역에 이제 가서 사역하는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나는 문화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적대하고 그 복음을 혐오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 복음이 가짜라고 하고 있는 그 문화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마을에 교회가 많아가지고 그 좋은 영향력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도 어려운데, 근데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교회가 하나도 없는 척박한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역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건을 사도 바울이 겪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또 그 스스로의 마음의 감정에서도, 또 주변의 자기들의 친인척 간의 관계 안에서도 정말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따라감에 있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또 그와 관련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류의 고백들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면서 그는 예수를 그가 구원자와 주로 그가 고백했고,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내가 누구인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 혹시라도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혐오하죠. 비난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돌로 사도 바울을 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쓰러집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들어가지고 성 밖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였어. 그래서 매 맞고 기절했다가 돌 맞고 기절했다가 깨가지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생각이 들겠죠. 아니면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지금 이렇게 두드러 맞았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좀 한 몇 개월 쉬다가 몸을 좀 이렇게 건강히 만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도 찾고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서보자. 우리가 이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눈 뜨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튿날 그 옆에 마을로 갔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원자와 주로 고백했고 그 예수의 주 되심 아래서 그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계속 하나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이 헷갈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 혼돈한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주변 문화와 그런 상황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시작되어 있는 그 증거 아래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서는,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 전하다 유대인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던져졌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무슨 일 하고 있을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정체성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물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것에 그 삶을 세워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게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발견하기 전에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어디에 두고 있으냐, 그거를 바울이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울은 육체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의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그러면서 그곳에 자기의 정체성을 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이곳에 두다 보니까 이곳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있을 때는 내가 기쁜데 이것이 없을 때는 내가 어려운 거예요. 또 이걸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내 정체성이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서니까 이거를 잘할 때는 괜찮은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매순간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가치가 없고, 내가 뭡니까? 어렵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이곳에 육체에 두고 있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명하셨던 그 시작, 구속의 시작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마저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를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긴다. 예전에 여기에 정체성이 있었을 때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 여기에서 내 가치를 찾았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비교해가지고 우월감을 느끼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내가 좌절감을 느끼든지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있고 없음의 여부에 따라서 내가 아주 어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정말 유익했던 것,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게 정말 유익했던 그것마저도 내가 다 그것들을 해로 여길 정도로, 그리고 다 배설물로, 내가 이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다는 거죠? 내가 즐겁다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기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바울이 그 이방인 선교를,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그 척박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리고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복음을 강력하게 이방에 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 결국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 근데 이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고요, 끊임없이 혼동되는 상황 가운데, 왜? 감정으로, 보는 것으로, 그 다음에 말하는 것, 듣는 것으로 끊임없이 이런 주변 문화와의 비교 가운데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바울은
그 성령의 조명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면서 시작되었던 그곳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믿음으로 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사명을 마치는 길까지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길을 걸어갔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창조 때 내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얘기인데 내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가 시작되고 있는 내가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제 그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 십자가의 창조,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의 첫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구속에서의 우리가 그 구속을 통과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실 우리가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님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이 연약하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법칙을 정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능,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금도 이 세상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된 나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한 자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누구의 딸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것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 아래 매우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냐,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분이 누구세요? 친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가족에 우리가 양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 가족에 편입이 된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여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누구랑 같은 상속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유산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유산을 받으면서 그 유산을 누리면서 또 그 유산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누렸던 그 영광,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는 그 보상, 그게 다 아버지 유산인데, 그 아버지 유산을 받는데 우리가 양자로 우리가 양자로 그 예수님의 그 뭡니까? 형제가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받고 있는 유산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유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많이 받고 우리는 양자니까 조금 받고, 이게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법에는 양자와 친자의 받을 유업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죠. 이거는 공동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렸던 아버지 유산,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누리고 있는 아버지 유산, 그 유산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누린다. 뭐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를 규칙적으로 뭔가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유산이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고 있는 이 구속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유산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꾸냐면, 내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간다라고 하고 있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게 그분의 유업이잖아요.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게 그분의 유산이잖아요. 근데 그 유산을 누가 같이 하고 있다고요? 내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안학교를 다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어떤 자매가.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미국에서 한 5년 정도의 그 과정을 해야지만이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데 2년인가 조기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살 정도 되겠죠, 그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그 엄마하고 통화한 내용을 엄마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녹음본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한 30분 정도 엄마랑 통화하면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계속 묻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한 23살짜리 자매예요. 몇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자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랑 대화하고 내가 30분 가량을 제가 다 녹취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단락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엄마가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가치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저는 삶이 다른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배우러 갔더니,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대전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 있었는데 공부 1등한 애도 있고 꼴등한 애도 있었거든요. 네, 국동방에서도 공부 잘하는 비결, 꼴등했다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하고 서울대 들어간 사람, 그 다음 데리고 공부 잘하는 비법 배우는 그 강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들었죠. 결론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면 공부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분명한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자,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물어봐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내 존재가 위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내 존재가 위대한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삶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누구의 창조물이라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요.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분들이 위대하고 가치 있고 탁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뭔가 열심히 뭔가를 잘하니까 이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하고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너는 위대한데, 이미 너는 가치 있고 존엄한데, 근데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위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위대하고 존귀한데, 근데
그러면 그렇게 이미 위대하고 존귀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학교를 조기 졸업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얘한테.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삶을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 살아가는 것은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존재가 위대하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 자,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위대하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창조물이라고 하고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내가 탁월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는 본래 탁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하나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생활할 때, 직장에서 이거 하나만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어도 달라져요. 이미 나는 탁월하다. 우리는 다 뭘 가지고 다 탁월성을 검증받고 주변 문화 다 그렇게 되는데 이미 나는 탁월하다고 하고 있는 23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6살 때부터 교회 엄마 따라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예배 드리면 유아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육신의 아버지 있잖아요. 아빠를 부르면 아빠가 대답한다는 거죠. 아빠 그럼 왜?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한 번도 아빠를 부르면 아빠가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살 때 엄마 따라 교회 오면서 이제 유아실에 있으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떠들고 있다가도 그냥 가끔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빠하고 하나님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 육신의 아빠가 자기 아빠 불렀을 때 대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답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6살 아이니까. 근데 그 아이 수준에서의 대화를 했대. 오늘 교회 왔는데 너무 심심해요. 너무 지루해요. 교회 너무 늦게 끝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늘 아빠가 오늘 뭐 맛있는 거 안 사줬어요.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6살 때부터.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배운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렇게 해가면서 인격적으로 이제 실제로 그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그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탁월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창조된 탁월하구나. 내가 탁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탁월하구나. 내가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창조, 구속을 통해서 나는 이미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그거를 자기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자, 근데 보세요. 그런데도 내가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대충 내가 즐기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보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보내진 삶이라고 한다면 나를 보내신 분의 목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보내졌다면 내가 내 삶이라고 하더라도 대충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성실해야 될 본분이 있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과 내게 맡겨진 분량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총평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잘 살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다. 이게 23살짜리 얘기예요. 저는 이게 우리 다음 세대도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 여러분들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순간 이 자매가 천재여가지고 막 세계에 막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내 삶의 순간들과 주어진 기회들에 대해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탁월하고 내가 위대한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이미 그런 존재인데도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왜? 내 삶은 하나님과 나의 공동 창작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공동 창작자로 이름이 하나님과 내 이름이 함께 들어가는 거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일만
하고 싶다. 내 삶이 나중에 내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삶이라면 내 삶은 영광스러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공동 창작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은 위대해야 한다. 그래서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만든 작품답게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었다고 할 만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두고 싶은 거다. 이게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라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의 이름 옆에 누구 이름 붙는다는 거죠? 여호와 김경태, 공동 창작. 우리가 어떤 미술품 만들었을 때 거기에 그 만든 사람의 이름이 붙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유지해 가시잖아요. 그 유지해 가고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때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내 인생이 창작물인데, 이 창작물에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얘기죠. 여호와 김경태.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붙는다고 한다면, 그럼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그렇게 겉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이 23살짜리 아이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초등학교 6학년 학교 선생님이 바느질을 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과제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바느질을 해줬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져왔네. 그래서 이제 애들 낸 바느질 안에서 그게 제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야, 누구누구가 했던 바느질 제일 잘 돼서 박수 딱 해준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이 아이가 으쓱하고 막 그렇게 칭찬 받으니까 좋아했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 그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얘야, 다음부터는 엄마가 하지 말게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엄마가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는 분 아시잖아요. 엄마가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도와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아이의 이름으로 뭐를 하나 하는 것을 최고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 안에 뭔가 좀 이렇게 욕심이 과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삶도 그 엄마하고 나하고 같은 이름으로 그것을 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듯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내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그렇게 이 땅을 창조의 그 하나님이 유지하고 있는 세상 안에서 내 삶을 세워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 김경태 공동 창작자로 붙은다? 그럼 내 삶이 지금 이 23살짜리 자매가, 그 20 되겠죠. 이 자매가 그 삶을 허투루 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조기 졸업했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내 위조성을 증명해 가는 게 아니고, 내 탁월성을 증명한 세상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탁월하지만, 이미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탁월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러나 내 창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 창조자예요. 부섭정, 하나님과 함께한 왕의 사역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자매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상황 안에서 그 일들을 대하겠냐 이거죠. 유하기 쉬운 겁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우리의 정체성은 구속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 자녀됨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 유산을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은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유지하고 이 땅을 세워가고 있는 것에 우리가 공동 창작자로, 공동 창조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여전히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그리고 개발하고 확장하고 넓히고 더 좋게, 더 이렇게 뭡니까? 그것을 확장하고 개발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능성을 계속 하나님이 창조 때 이미 그거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사람을 거기에 동참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됨으로 그게 아버지의 유업인데 그 유업을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돈 받고 뭡니까 임금 받고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사업을 아들이 같이, 그리고 결국 그 유업, 그 사업을 결국 그 사업의 부와 영광을 같이 누리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자녀됨의 핵심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법칙을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유지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돼도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해요. 자, 두 번째,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됨의 핵심이 유업이고요. 유업을 누리는 거고요. 유업의 상속자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됨의 핵심이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 제가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집중되어 있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집약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꾸준하게 열심히 잘하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니까 주더라 이거죠. 아버지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우리 아이가 뭔가 잘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기도 합니다. 공부 이렇게 숙제하면 내가 줄게, 그렇게 하죠. 그건 이제 훈련이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빵점인데 그럼 너 굶어 이렇게 합니까? 너 집 나가서 네가 돈 벌어 살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니까 주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는데 그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아버지니까 주시더라 이거예요. 아버지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는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보 엄청난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좀 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게 얼마나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줄게,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받을 자격이 되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마저도, 그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만 열심히 해야만 이거를 주는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주면 내가 열심히 못했는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또 열심히 했는데도 안 주면 아버지에게 속상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했던 것에 대한 대가로 받아내려고 하니까 내가 했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버지니까 주더라고요. 그 말에서 뭐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하고 못하고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근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몇 가지를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 행하심들이 다 아버지니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우리가 아버지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때로는 육신의 자녀들도 육신의 부모를 오해합니다. 그들이 부모가 되어봐야, 그래서야 비로소 그들이 알 정도로 그들이 육신의 부모를 오해하죠.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우리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신 하나님을 오해해요. 자,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줘요. 이거를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에게 고백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건 우리 아버지란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거를 사도 바울은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표현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그 말 속에 함께 붙어오는 걸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읽고만 넘어갈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버지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저는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붙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외의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심으로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것에 예수님 표현하고 있는 것 안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또 아버지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와 심겨진 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걸 제공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들보다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왜 채우세요? 아버지니까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니까 채우니까 우리는 그럼 아무렇게 살아도? 아니죠.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보잖아요. 아버지니까 우리를 채워도 그 아버지와 함께 내 삶을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을 그렇게 허투루 세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거처를 마련하시는 것, 아버지니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사도행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외에도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니요,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은 이 온 피조세계의 아버지로서 존재했던 거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아버지 품에 벗어난 거잖아요. 완벽하게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는 자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는 자들, 이들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했던 건 다시 태어나는, 그 다시 태어나면서 다시 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예수와 똑같이 물려받고 이 땅에서 그렇게 왕노릇하는 거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왕노릇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만 들어도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는 것들을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하죠. 혼나죠.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혼나고 때로는 막 그냥 때로는 뭡니까? 어떤 회초리를 맞기도 해요. 근데 이들이 내가 했던 것으로 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께 나가는 것만 생각해서 혼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잘 아빠한테 못 와요. 근데
이들이 내가 이 아빠한테 나가는 것은 아빠가 내 아버지니까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가 아이들이 그걸 알면 혼나도 반성하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웃으면서 아빠하고 와요. 특별히 막내가 그렇게 하긴 하는데 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혼내고 훈계하지만 그 아이들이 내게 왔을 때 아버지 됨으로 내게 오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좀 더. 물론 그렇게 훈련하기도 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내게 나오는가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아버지를 보는 거죠. 잘해야 칭찬받고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은 대가를 받고 그걸 하면 좀 더 이렇게 나은 자리로 가고 좀 더 나은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좀 더 뭡니까?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어느새부턴가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어느새부턴가 우리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어느새부턴가 우리 가운데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기도를 뭔가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나 기도 많이 못해가지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요, 성경 읽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심의 그 아버지를 존중할수록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중할수록 아버지의 권위 안에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자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고는 존중하면서 거기에 자기 삶을 맞추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두 개가 별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마음껏 뭐하러 우리 아버지시니까 막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막 자연스럽게. 근데 삶에서는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가치와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부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일 앞에 우리가 서가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이 그거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유산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 안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사단의 머리가 밟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력화됐고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한 자들. 그러니까 이 통과했다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자들을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조명을 깨닫고 그를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사단의 머리가 밟힌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밟혀서 무력화된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쳐보세요. 자, 사단의 머리가 밟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 이게 통치자 권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북한 정부, 이렇게 알겠죠? 이게 통치자 권세들, 이 성경의 골로새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무력화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정부를 우리가 뭡니까 무력화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배후에서 통치하고 권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중환하고 있는 존재, 그것을 이 골로새서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에베소서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세상 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들의 권세를 위임받아 가지고 이제 산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힘을 갖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 지금 권세를 받은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권세를 주고 있는 그 배후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신으로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조종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이 세대 배후에서 통치하고 있는,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통치자가 잘 이렇게 인식이 안 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있는데, 그 배후에서 통치하고 있는 자의 머리를 밟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드러내서, 여기 나왔잖아요. 무력화해서 드러내서 구경거리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뭐였다라는 겁니까? 완전하게 무력화됐어요. 완전하게 무장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완전하게 무장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밟았고 무력화시켰고 그걸 드러내가지고 그들을 이겼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무력화돼서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야 되는데 여전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힘이, 이미 성경은 이미 무력화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힘이 지금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게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D-Day와 V-Day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독일과 이제 연합군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프랑스 노르망디라고 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연합군이 상륙하면서, 그때 이미 그 상륙을 하면서 이미 2차 전쟁, 주범이 독일인데 독일과 연합군의 전쟁이 이미 누구의 승리로? 연합군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이 요 프랑스 노르망디 이 상륙 작전을 성공하면서 이미 그게 기정사실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요때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나요. 알겠죠? 그러면 요때 이미 그 프랑스 이렇게 노르망디에 이 연합군이 상륙하면서 이미 2차 대전에 독일이 패했다는 것을 독일도 알고 연합군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났단 말이죠. 근데 이 몇 년이 지난 이 사이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런 전쟁이 없는 게 아니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게 아니고 연합군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전쟁은 이미 패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뭐가 있는 겁니까?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잔당들이 자기가 전쟁에 패했는데 패했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이제 연합군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 그 기간이, 그리고 이 기간의 피해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전쟁은 이미 독일의 패해로 이미 기정사실됐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전쟁이 끝났을 때 이때를 V-Day라고 표현해요. 빅토리 데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골로새서 요한복음 16장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하면서 사단은 무력한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건 뭐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사단이 완전하게 소멸될 거라는 거죠. 이미 자기 자신이 패한 것이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 아직 우리가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잖아요.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이 독일군이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더 처절하게 발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간을 지금 그렇게 발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세등등하니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주관하고 이제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했기 때문에 그들이, 잔당들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승리하는 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승리했던 분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아무리 도발해도 그것들을 능히 이기다는 거죠. 누구의 권세로? 그 내 권세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그거를 승리했던 승리자의 권세, 머리를 밟았던 그 승리자의 권세, 그 권세로 그 대적을 무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승리자, 알겠죠? 그 사단의 머리를 밟고 무력화하셨던 그 승리자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단의 머리가 밟혀 있는 그 승리자 안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신분적으로 그렇게 있고 우리의 삶은 그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이지만 사실 우리의 실제 생활은 그리스도 밖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사단의 머리가 무력화됐다. 그런 잔당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발악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들이 발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머리가 밟혔기 때문에 그들 능히 이길 수 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황 안에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견고한 진은 파해지라. 예수의 이름으로 혼돈은 끊어지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승리자와 함께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이 하나 승리자와 함께 있으면서 승자의 권세로 선포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막 정신이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그 거라사 광인처럼 있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말짱해지고 그러니까 스게 그 당시 제사장 스게의 아들들이 그걸 보면서 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되네? 성경에 그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왜? 무력화됐으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혔으니까. 잔당들이 아무리 도발해도 그 무력화되어 있는 그 이름으로 하게 되면 무력화되고 그들이 창피를 당하고 그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귀신 대한 얘기가 있어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얘기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어떤 권세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권세자와 어떤 관계 안에서 그걸 외치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는 그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론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권세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건데, 근데 그게 아니고 밖에 있으면서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빌립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유익하던 것마저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없어도 괜찮아. 어디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왜? 그 안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았던 그 승리자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함께 있으면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굴복하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발견한 이가 누군지 아세요? 귀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그래요. 왜?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그래요.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의 머리가 밟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이미 자기가 패했다는 걸 알고 그 승리자와 함께 있는 그 이름의 권세가 자기가 그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 그들을 빼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껍데기만 가지도록. 그래서 계속 뺀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도 안 되거든요. 그럼 헷갈리죠. 분명히 됐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근데 본인이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신앙생활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투 선수가 계속 잽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거기 믿음으로 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이거를 보고 그 동참해가는 것,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 왜냐하면 비꼬았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십자가의 중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자녀인데, 근데 그분의 그 자녀됨의 그 권세 안에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하고 안 하고가 내가 자녀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그 자녀됨의 그 자리 안에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 유업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 함께 있는 게 내 기쁨이고 내 최고의 가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함께 있는 길들을 얘기하면 내 삶을 거기에 세우고 싶어 하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열심히 해가지고 대가로 받아내려는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선포가 귀신이 안 닿는 거죠. 너의 선포에 누가 함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뺀다고요. 주변 문화를 따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예수 이름을 아무리 외쳐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조롱당하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가지고 밟히는 거는 거죠.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성령의 조명으로 그를 믿음으로 그 옆에 서고, 그게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죽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완성됐다고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증명됐다고 하고 있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성경은 둘째 사망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는 뭐냐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사망. 근데 둘째 사망,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 두 번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사망하는 것이 뭐냐? 이 사망이죠. 사망, 죽음이죠.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육신의 죽음. 그러면 이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인 천사, 그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불못, 알겠죠? 구도도 죽지 않는, 알겠죠?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우리 흔히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옥. 그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영원토록 가두기 위해서 내린 형벌의 공간인 거죠. 근데 이 공간에 사람이 육신의 죽음의 이후에 이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 뭐겠어요? 내가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내 구원자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죽어도 이들은 다시 태어난 거라는 거죠. 알겠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누가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권세, 그들이 권세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완전히 소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소멸하고 거스르는 걸 소멸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가질 만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우리의 죄가 근거예요. 원죄, 자범죄.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그 둘째 사망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둘째 사망으로 영원히 데려가야 될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죽으시고, 알겠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걸 통해서 완전하게 소멸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권세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둘째 사망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 해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다음 세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가 사단의 무력화되었고 죽음이 죽었어요. 세 번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행군 나팔과 소리로, 호령의 소리로, 천사장의 소리로 나팔이 불릴 때 하늘에서 그분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주님이 새롭게 갱신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그 왕노릇하는 그 일들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통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의 몸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복되다 이거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복되다. 왜?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거니까. 그 부활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도 오지 않는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도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첫 열매인데 예수님이 연결되는 게 있고 완전하게 이 연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연결되고 연결 안 되고. 우리 몸 똑같아요. 우리 몸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몸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구조로서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은 연결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 아픈 것, 병든 것, 저린 것, 모난 것,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은 그분의 십자가로 다 소멸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 새로운 몸으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숫자 1000년이 아니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할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왕노릇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할 그 왕노릇을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왕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림 때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는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을 함께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거죠. 그 말은 반대로 해볼까요? 육신과 영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육신과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고린도서 15장 3절에 그가 성경대로 죽었고 살아나셨는데 그게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거죠. 예수 이후에 예수의 부활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육신과 영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육신과 영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 육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그 묻혀져 있는 곳에서 뭐 화장이든 뭐 도장이든 다 묻혀져 있는 곳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그 살아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연속되고 불연속으로 재림시에 부활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과 영을 함께 죽일 자를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사단의 무력화 되었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렇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왔잖아요. 다시 태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해줘요. 이거는 니고데모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 민족의 역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요. 임재가 거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보호막이 거쳐요. 광야에 아무것도 뭐 이렇게 짐승이라든지 해로운 해충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안전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안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호막을 거두니까 즉각적으로 불뱀, 성경 불뱀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독사들이겠죠. 독사들이 와가지고 진영에 있는 사람을 물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아파가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민수기 21장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걸 회개합니다. 이 민족이 지금 불뱀에 물려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처방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뭐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장대 끝에 달고 그거를 그 당시에 진은 어떻게 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사면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영 중심에 놋대를 세우라는 거죠. 놋뱀을 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누구든지 진영에서 나와서 이 가운데 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집안에서 지금 움직이기도 힘든데 거기 가면 산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다른 처방도 아니고 그냥 그거 보면 산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서 안 나온 사람도 태반이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동의하고 그 외 믿음으로 서서 그러면 내가 진리로 동의합니다. 내가 노뱀을 달고 그걸 보면 산다고 여깁니다. 내가 진리에 동의합니다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의 동의는 그 동의하고 있는 걸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이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내가 진리로 여기고 있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진리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내가 동의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섰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가야죠.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와요. 진영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니고데모가 알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장대 끝에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가 달릴 건데 어디에 달린다고요? 십자가에 달릴 건데 다 저주받아 죽었다고, 다 큰 죄를 짓고 악한 극악한 죄인으로 죽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인자가 달릴 건데 똑같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동의하고 그 위에 서는 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 이걸 예수님 믿는다고 표현해요. 그것을 믿고 그 위에 서는 자는 산다 이거죠. 그게 니고데모에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지금 두 번째 태어나는 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정체성이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되고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동의하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으로 창조와 구속을 통한 나의 정체성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그 위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여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걸 하나님께 물으면서 거기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고 있는 이만한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두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1세기에 유대의 소규모 이단자 집단이 처형되었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한 죄인에 대한 앞뒤가 맞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기독교는 서구 문화, 마침내는 세계 문화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우리가 이 지배라고 하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니까 지배가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재산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게 격차가 생기고 지배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배는 그 지배가 아니에요. 다스리고 경작하는 거. 그 경작이라고 다스린다는 말이 다른 그 히브리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말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라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일의 의미를 바로 알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 문화를 주도해가는, 그래서 정말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런 사람을 더 존중하고 이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이 세대가 바뀌어가는 것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 1세기 때 그 영향력들이.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핍박 중에서도 신자들이 극적인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여기 극적인 증언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자, 그럼 극적인 증언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가 지닌 확신 때문에 처형을 당했던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평안과 기쁨을 보게 되자 이 교도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끌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는, 또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야 되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 상황 안에서도 빛나는 평안과 기쁨이 보였다는 거죠. 불에 타 죽으면 사자밥에 먹이가 되면서 1세기 때.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표현해서 스스로가 지닌 확신 때문에. 저는 이게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된 그 정체성의 토대에서 그 처형당하고 있는 자리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있은 거잖아요. 그 비웃고 웃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들이 그들을 축복하고, 예수가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하나의 남자 여자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수없이 많은 관중들이 그 사람 잡아먹히는 거 보면서 막 웃고 막 비웃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은, 관중석에 있는 한 사람은 평범하게 사자밥에 되어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에 비춰지고 있는 평안과 기쁨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그들이 끌리게 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극적인 증언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 뭐냐? 스스로가 지닌 확신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하는 걸 통해서 분명하게 진리로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그 확신 때문에 사자밥이 된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그 사자밥만 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엄청나게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겠죠. 왜? 그 당시에 1세기의 크리스천들은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하층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었다고요.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불합리함을 당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그리고 아무렇거나 해도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들이었다고요. 근데 이들이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뭘 확신을 가졌느냐? 이거 정체성. 내가 자녀다. 내가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죽음이 죽었고 그래서 부활 때 그래서 재림 때 내가 부활할 거다. 그 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불리한 의문의 조항을 삭제하시고 내 죄가 사해졌고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 성령의 종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에 그 안에 자기의 믿음을 세운 이 확신이 그들의 처형당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삶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관계를 대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럴 때 이 확신을 근거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확신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었겠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인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이 상황은 안 바뀌고, 이런 것 안에서 그 로마의 300년 이상이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이 물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들이 지닌 확신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간 거죠.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이. 거기에 평안과 기쁨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끌리게 됐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예요. 우리 조선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퀸터 루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왜 미국에는 종교가 필요한가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예요. 지금도 이게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도덕적 상대주의자예요. 근데 이분이 세속주의적 가치를 이제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잘 전통적으로 잘 이렇게 살았다가 뭐 가정, 뭐 청소년 비행, 뭐 성범죄, 뭐 알겠죠? 이런 뭐 결혼 이런 것부터 막 그냥 엄청 사회 무리가 생기고 막 알겠죠? 어떤 경제 정치적으로 막 혼돈이 생기니까 이 나라가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부강했다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지,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역사학자, 사회학자인데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료를 찾고 난 다음에 미국에는 왜 종교가 필요한가 책을 쓴 거예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연구 끝에 자료를 찾으면서 미국은 사회적,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려면 전통적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죠. 기독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무신론자가. 그래서 원래 세속주의를 옹호하는 책을 쓰려고 했으나
자료를 조사하고 난 후에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을 보다 행복하고 보다 온전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이 그나마요 안 다닌 사람보다 훨씬 더 삶이 나아요. 도덕적인 부분에서, 윤리적인 부분에서 고민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 정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연구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미국 나라가 신앙 때문에 온 거잖아요. 메이플라이터 온 거잖아요. 와가지고 오면서 많이 죽고, 와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고 그 하나님의 이 정체성,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개척해 간 거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초기 사람을 존중하고 법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것들을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갔던 게 미국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정체성이 빠져버리니까 미국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를 역사학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종교가 필요하다, 그거를 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사도 바울이 제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전에는 육체를 신뢰했어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곳에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정체성이 과연 어디에 내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내 정체성이 과연 인간의 존엄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갈 바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도록 격려하고 있는가? 내 정체성이, 내가 근거하고 있는 것이. 근데 육체를 신뢰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자기가 용납하는 범위는 돼.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을 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자리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삼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이게 배설물로 취급받아도, 내게 유익했던 것마저도 다 내게 다 사라져도 나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한 것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쁘다. 결국 그 삶이 결국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회,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지금도 강력하게 지금도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의 근본적인 전환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작점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창조와 구속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세요. 그를 동의하고 그 위에 내 자신을 세우세요. 감정이요, 환경이요, 상황이요, 아니게 보여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 내 정체성인 거예요. 가변적인 상황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내가 성령의 조명을 깨닫고 내가 그것에 믿음으로 동의하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변적인 상황의 상태 자리에 하나님 의도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공동 창조자로서 내가 선다고 한다면 이것을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시니까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의 총평에 우리가 정말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총평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평가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